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돼서요. 지난 토요일 날에는 주일날만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또 매스컴이나 또 총회에서 내려왔던 그런 공문들을 보니 모든 정규 예배가 좌석수의 10%, 우리 교회는 3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또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도 내일부터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신앙의 믿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11시 그리고 오후 예배 2시로 드렸는데, 그 텀을 요 기간에만, 오후 예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드렸잖아요, 식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는 11시,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릴 건데, 오전 예배 11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장년부나 노년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좀 일부 오전 11시 예배 참석해 주시고, 오후 예배 1시 예배는 우리 청년, 장년 이런 집사님들 이런 분들 좀 1시 예배에 참석을 나눠서, 우리가 30명씩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좀 나누어서 드릴 수 있도록 일단은 2주간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한 공원 벤치에 노숙자가 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몰래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자고 있는, 베개로 베고 있는 그 가방에다가 몰래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자고 일어난 노숙자가 가방 안에 있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몰래, 그 촬영하는 사람도 따라가 보니까 마트에 간 거예요. 마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불, 베개, 옷 이런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봉투에 담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 그 벤치에 다시 왔어요. 그때 그 가방에 돈을 넣었던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 노숙자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없다. 딸아이가 아파서 약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는 척하면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데 이 노숙자가 듣고
옆에 가서 이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프다. 연기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내 딸이 고통 속에 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막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여기 내 짐 좀, 이 가방 좀 조금만 봐달라고 하면서 좀 전에 샀던 그 봉투 있잖아요. 마트에서 갖고 왔던 이불이나 베개나 옷을 다시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20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딸 약값에 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보니 당신도 너무 어려운 사람 같다. 이거 너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 아니다.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다. 그런데 당신 딸이 약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약 사와라.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숙자한테 500달러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500달러가 얼마예요? 한 5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줍니다. 왜 주냐? 막 그러니까 아니다. 이 돈은 당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고 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참 가슴 뭉클했고요. 또 만일 나라면 저 사람처럼, 노숙자처럼 이 돈을 이 사람이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없으면 또 추위에 떨면서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하니 그걸 다시 팔아서 줄 수 있었을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입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차별하는 일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별하지 않는 복음. 차별하지 않는 복음.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인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교회의 회의보다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이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택한 민족,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물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왔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우리들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여 이제 뭐 나중에 얘기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힌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해석해 달라고 이제 온 거였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이제 지금은 뭐 목사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이건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아멘. 여기서 회의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이방 종교 축제 속에 포함된 겁니다. 목매어 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 피를 빼지 않는 고기, 피를 먹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율법은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회의한 거였어요. 만일 이 예루살렘 회의가, 종교 회의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따르고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도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나오기까지 베드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체험을 한 거죠. 요바에 있을 때 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구나. 할렐루야. 어느 누구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의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고 저 불교 영향권, 이슬람교 영향권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만백성에게 미치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예수님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 볼륨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고넬료나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상관없이 성령님은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왕을 다시 예선할 때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이렇게 쭉 앞에 섰는데 글쎄 사무엘의 눈은 그 첫째 엘리압에 꽂혔어요. 키도 크죠, 잘생겼죠.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네라고 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잠깐만 그래요. 얘 아니야. 왜요? 훌륭한데요.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살핀다.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산마도 지나갑니다. 8명의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마음에 드는 이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오늘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능히 그럽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남루하고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으면 어서 오세요 하고선 앉으면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차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말을 할 수 있든 못하든 생각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그렇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를 주려고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떻게 차별했을까요? 자,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어요. 이건 악한 생각이래요. 이건 판단하는 거래요. 달리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9절로 11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먼저 9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래요.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래요. 10절 11절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율법이란 게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는 다 거기에 무관해요. 그런데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율법을 어긴 자가 된 거죠. 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차별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죄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면 여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예배에 방해가 되니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옷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액수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헌금했죠. 그런데 딸랑 100원짜리 2개 넣은 가부의 2랩돈이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가부의 형편과 처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준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실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미든 돈벌레든 이런 벌레들 보면
개 중에는 힘센 놈, 약한 놈, 똑똑한 놈, 미련한 놈, 이쁜 놈, 그저 그런 놈 다 있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똑같이 다 벌레로 보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비교해서는 안 돼요. 따져서는 안 돼요. 계산해서는 안 돼요. 쟤는 흙수저고 쟤는 금수저고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모두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형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은 믿음도 대형교회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개척교회나 이런 지하교회 다니면 믿음이 개척교회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건 담임 목사님이죠.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열심으로 사랑하래요. 열심으로 사랑.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래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기에도 붕해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한참 추울 때였던 것 같아요. 15일 날인가요? 막 한참 추울 때 이제 그 광화문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출근하는데 노숙자 한 분이 이분한테 이제 추우니까 커피 좀 사 먹게끔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사진작가였는데 그 사진을, 그 모습을 앵글에 담은 거예요. 사진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 너무 추우니까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하니까 옷차림도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요, 출근길이었는데 자기의 점퍼를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퍼를 입혀주고 또 이제 그 전에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5만 원 주고 장갑까지 껴서 보낸 거예요. 이 모습에 그걸 이제 이 사진에 담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쫓아갔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된 거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그 요즘 들어서 흔치 않는 그런 일인데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물론 그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을 떠나서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도와주지 않는 그런 복음은 차별하는 복음이죠. 차별하는 복음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 나올 사람들만 도와주고 안 나올 사람 안 도와준 건, 이건 차별하는 복음입니다. 나오든 나오지 않든 물론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달려야겠죠. 그러나 주의 사랑을 전할 때는 이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에 손님에게도 또 무당도 사탄이라고요? 물론 하는 행동이나 그럴 수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흘려보내야겠죠. 저는 종교다운주의가 아니에요. 뭐 무당 믿어도 된다, 저를 믿어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스스로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문제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그런 학생들이 적으니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요즘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건 예사롭잖아요. 머리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 하고는 와야 돼요. 그런 친구도 와야 돼요. 청바지 찢어진 것도 있고 막 저도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피어싱 막 코에도 하고 막 혀에다 하고 막 와야 돼요. 그런 친구도 와야죠. 교회 와서 아구도 그 머리가 뭐니 그거 흉측스럽다, 야 코에서 그거 빼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너 이렇게 예쁘냐, 너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 축복해 주세요. 그딴 것 좀 하지 마. 야 담배도 술 냄새 아니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요, 술 먹고도 담배 피우고도 교회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니까요 변화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고요, 목사가 되고 그러더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발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 같은 거 구원 받겠냐, 천국 들어가겠냐, 누가 그런 소리 하래요. 그러면 안 돼요.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뭐 17세 꿈꿨지만 30살에 총리됐지만 고자질쟁이였다고요. 나무의 허물을 그냥 아버지에게 고자질쟁이였는데 하나님이 바꾸니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17세 요셉 보면서 저딴 인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재의 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예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국어 35점, 영어 28점, 수학 15점, 과학 27점, 체육 54점을 받아왔대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 죽어라야,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한 과목만 너무 편중해서 공부하지 마. 체육 54점이었으니까 여러 과목도 골고루 공부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과목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봤을 때 이건 뭐 학생들만 청년들만이 아니라 지금 막 그렇게 막 세상 가운데 뒹굴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제대로만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거든요. 아직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것에 찌들려 있는 사람을 본 거든 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래, 하나님 저 인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절대로 못 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소리 하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가능성, 인생 최대의 가능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라고 지금 저 사람을 판단합니까? 차별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 수준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만 볼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 돼야 돼요. 종합병원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과, 소아과, 뭐 정형외과 할 것 없이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와서 우리의 만능이가 되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